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지난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우리 교회가 또 오살리 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많은 찬양대가 동원된다는 거, 뭐 찬양 실력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동원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파주시 670개 교회인데 군부대 교회가 70개, 일반 교회가 600개인데 670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을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김현수 그 총회장님이 또 교시협의회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예배가 파주시 중앙도서관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도 했는데 그때 뭐 시장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다 오시고 해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했었는데 그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한 주간 내내 부활절 연합예배 그 찬양에 대한 것이 교회 기독교 그 지도자들의 화제거리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분들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냥 세간이 다 타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살림살이는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은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의 그 아버지가 식구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식구들이 한 10명쯤 되었었는데 식구들 숫자를 다 이렇게 밖에서 이제 세본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없나 하면서 찾았는데 세상에 그 둘째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제 그 잠들어 있었던 그 딸을 구하러 갔는데 그냥 식구들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죽은 목숨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뿌리치고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그 아이가 잠들었던 방은 아직 불이 다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뛰쳐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길에 그냥 그 아이가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엄청 타버린 거예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숨은 건졌지만은 얼굴이 그냥 큰 흉터가 생기게 되고 얼마나 그냥 보기에도 무섭게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자라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시집가게 되었는데, 시집갈 나이는 되었지만은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지만은 누가 감히 선을 보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타가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나이만 1살, 2살 먹어가는데, 그때 그 이웃 동네에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한 명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장가를 갈 수 없었어요. 그 화상을 입어서 흉측하게 된 그 처녀가 안 못 보는 소경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화상을 입은 그 신부는 자기와 결혼을 해준 그 소경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그 안 못 보는 소경은 자기와 같은 앞을 보지 못한 불구자하고 결혼해준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두 사람이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안 못 보는 그 소경이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신경을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보통 소경은 이 시신경까지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신경이 죽어버리면은 누군가가 안구 각막을 기증을 해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시신경이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당신 행운아야, 행운아라고. 어쩌면 그렇게 시신경이 안 죽고 살아있으며 또 마침 때를 맞춰서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으니 당신 행운아냐? 정말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눈 수술을 받을 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동안 내가 어렸을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얼마나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 눈이 보게 되었다니 누가 그 수술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면서 수술 날짜를 받게 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날 사랑하지 않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아니, 내가 눈이 뜨게 됐다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서 드디어 수술 날짜가 딱 하루 남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얼마나 좋았는지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요. 야, 나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내가 보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잠든 줄 알았더니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잠이 들지 않았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요. 그때야 소경인 남편이 알아차렸어요. 아, 내 아내가 내가 눈 뜨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아내가 내 눈이 밝아지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아내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지면은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근심을 많이 한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직 잠들지 않았지? 아내의 손을 꼭 쥐면서 나 내일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수술하지 않을 거라고. 여보, 당신만 말아. 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나 사랑한 것으로 만족할 거야. 나 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으로 나 행복해. 나 내일 수술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중에는요,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도 있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어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헬라어로는 4개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시 반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그 기관 가운데서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하는 기관은 아마 심장이 아니겠어요? 심장은요 1분에 70번씩 박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1분에 5리터 이상을 뿜어내고 온 몸에 피가 돌게 만듭니다.
심장은요, 내가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도 뛰고, 또 내가 박동 소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뛰고 있고, 그리고 심장은 내가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루 24시간, 아니 1년 365일, 아니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앞에 사랑이 뭐예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은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안개가 쫙한 날, 이 안개가 하루 종일 간다면 이거 길 보행하기도 힘들고요, 운전하기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안개가 자욱하면 이거 정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개는 해가 떠오르면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장대비가 내린 날 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거기다가 내성번개까지 쳐봐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빽빽한 구름은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또 보이는 거고 밝은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가 없어진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과연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참으로 5m, 10m까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많이 낀 것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 허물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말해요, 공을 닦아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없애려면은 아마 100년 가지고는 안 될걸요. 아마 한 200년, 500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의 허물을 내가 전부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순간 우리의 죄는 없어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만 믿으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무슨 뜻인가요? 구속했단 말은 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덮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된가요? 쓰레기가 막 그냥 바람에 날리고 연탄재도 버린 사람도 있고 막 오물을 함부로 막 내버린 사람도 있고 거리가 지저분한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내려가지고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한 20cm, 30cm 정도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내리다 보면은 지저분한 게 보여요? 쓰레기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연탄재가 보이냐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흉측한 모습,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러분, 침침한 방에서는 먼지가 안 보여요. 강력한 햇살이 유리창으로 비춰봐요. 먼지가 안 보이는가? 주님이 밝은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흘리신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내가 나를 구속하였느니라. 덮어줘 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렸어요. 더럽고 추한 거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참 흉한 모습, 인격이 미성숙해서 흉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나요? 당신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왜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며, 주님이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이며, 나의 흉한 모습을 덮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이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